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개방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신기하고. 근데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닐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은밀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여간 옛날부터 복음은 자주간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을 시킨다. 유대인만 하나님은 선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도 그런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런 복음을 받고도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레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이방인이니까 누구에게나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20절에 봤더니 아주 희한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봤더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에게만 하는 것이 머리에 꽉 찬데 그 몇 명이 그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않고 헬라인에게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헬라인들이 아멘 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냥 무심코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톱성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 같지만 자로 된 듯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어떤 체계적인 전략으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전문 기관에서 이방인 전도를 이렇게 해라. 외국에 나가가지고 거기는 헬라인에게 전하라. 그렇게 짠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베드로의 견해도 아니고 요한의 견해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종교 천재의 그런 사상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주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전략을 세우셨어요. 이방 선교의 시작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핍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 계속 이어지니까 헬라계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연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무슨 소리냐, 무슨 희한한 소리냐, 난 못 믿겠다 그랬으면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심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헬라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손이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구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런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들었으면은 자기가 세뇌되어서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헬라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그 복음이 전하자마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온 땅에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아마 핍박이 없었더라면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끼리 천국했을 거예요.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끼리 구제를 하고 그랬겠지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핍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들이 아마 흩어졌을 때는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왜 고향을 떠나야 되나? 왜 직업을 버려야 되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을 왜 겪어야 되나? 오늘의 그 처지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돌아봤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보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 안디옥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택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은 로마에서 셋째 가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는 국제도시예요. 수많은 인종들이 다 몰려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과 공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헬라인들이 헬라 문화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유대인이 5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곳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50만 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50만 명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도 많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기에는 그곳이 딱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또 로마의 3대 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데 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율법적인 그런 헤브라이즘이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이렇게 유리한 장소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전초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헬라파 유대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했어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갔다면 언어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늘 익숙하던 것, 늘 내 고향인 곳, 마음이 편안한 곳, 거기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놀라운 은혜의 효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역이 빛나는 교회예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도 동역으로 팀워크가 다져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부흥이 되자 여기저기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즉각적으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한 굉장히 헌신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위로하고 돌봐주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봤더니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그 스코틀랜드 사람이 라면이랑 김치를 사가는 걸 볼 때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라면을 먹고 김치를 사가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주님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시는구나. 상상을 못했던 저 헬라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꿈과 같다. 그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누가는 바나바가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마음밭이 어질고 착한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착한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러니 마음도 착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참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바나바예요. 아마 이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신앙을 갖게 되고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 목회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가 가고 나서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혼자로는 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소에 있던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나랑 사역하자 권유한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사실 이 사울은 좀 가까이 하기엔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의 이력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게슈타포처럼 그런 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속은 몰라. 그러면서 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를 믿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릇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있어야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부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명에 아주 익숙한 자거든요. 그리고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미 다소에서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경력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엄격하게 과거의 선입견을 버리고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역자를 모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울을 딱 불러서 나와 같이 동역일을 걷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둘이 좀 기질이 너무 달라요. 바나바는 굉장히 너그럽고 후도가죠. 사랑도 많고 관계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젊고 추진력도 강하고 일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사실 기질도 달라서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부딪히고 싸웠다 이런 말이 없고 이 둘이 1년 동안 사역을 참 잘해서 이 두 거장이 장점을 잘 발휘해서 정말 이방교회의 첫 번째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분들이 이 교회를 튼실하게 한 배경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 교회 교육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평생을 바치잖아요. 훈련이 중요해요. 물론 교인들은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교제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게 쌓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큰 건물 짓는 거 봤더니 땅을 엄청 파잖아요. 콘크리트를 거기다 타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그런 훈련 위에서 이 교회의 신앙, 교회의 그 건축의 그 단단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슨 교제, 우리끼리 친교 이런 것보다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딱 들으니까 실력이 높아지고 그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흔들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교육을 중시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됐어요. 참 고마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절반,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쓸 정도로 그런 위대한 양반이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을 더 깊이 파내려가서 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름이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안디옥에서 불려졌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분이 안 됐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무슨 하나의 무슨 조그만 조직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를 안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고 나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생기고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점점 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할 것, 좀 감동적인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아무래도 안디옥 지역이 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큰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흉년의 피해가 있는데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도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29절과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기를 낳게 한 그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게 참 갸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 모든 회중이 이 구제 헌금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힘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같은 금액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이 낼 수 있는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해서 그렇게 힘껏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그랬어요. 얼마 구제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구제 헌금을 바나바 사울 편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나고 좀 자란 어린 딸이 엄마를 도와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참 흐뭇하기 짝이 없어요. 더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간 경우죠. 그런 교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 땅에 처음 지어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란 두 거장이 아무런 다툼 없이 사이좋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참 이 교회가 튼실한 복음 증거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뿌리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 전초 기지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한국을 이 세상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도 보내고 진단 키트도 보내요. 오늘 신문 봤더니 미국에 이제 50만 개를 보낸다고 그래서 하여간 세계 각국에 이디오피아도 보내더라고요. 세계 각국에 우리가 이제는 마스크도 보내고 진단 키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가 들끓는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백신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 문제들로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우리의 진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저 북한과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대한 비전을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영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정말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한영교회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온 교회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옛날 안디옥 교회가 했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다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영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만이 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세상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며 죽어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영교회와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